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요 소망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주 말씀 안에서 혼연일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하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참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뜻합니다. 더러운 것은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추한 것을 가리킵니다. 탐욕은 단순한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와 같은 악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는 과부와 호라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또 무목적성에 의한 생리적 반사현상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이 성적 방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신성한 결혼이 육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방편, 전적인 방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도 여러분 모두 지혜가 있을 때 잘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누추함이란 더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어리석음이란 좋지 못한 말을 바보처럼 중얼거리거나 분별 없이 뇌까리는 그것을 뜻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는 희롱의 말은 유트라펠리아, 그러니까 원래는 재미있는 농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본절에서는 외설적인 농담, 쌍스러운 독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유트라펠리아.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언어 생활, 말을 하는 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의 지능이 떨어져서 자꾸 시답지 않은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투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맞죠? 투렛 증후군,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것도 여러분 그런 문제인 것일까요? 병적으로 질환이 있어서 어, 그러는 것이라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어둠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빛이 어둠을 정죄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정죄. 정죄란 이렇게 그를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죄인이 되는 순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말이 칭의인데 이것이 인간이 인간에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죄든 칭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어둠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정죄와 책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지만 책망은 뭐냐면 죄인이 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서 부모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는 이유는 그가 제대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도박을 해요. 도박하는 아들. 아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한 아들. 게으름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죄를 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정죄는 일종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담을 퍼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으로 빛의 자녀들은 함부로 타인을 어떻게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말씀으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파리만 많은 무화과 나무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만 여러분 열매 아닙니다. 응? 전도하는 것만 열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헌상 있죠? 헌금, 헌상. 헌상하는 것만 여러분 열매가 아닙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몸과 마음이 성화되어 가는 것도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니 이것은 정죄가 아니다. 그래서 비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필귀정, 그렇죠? 맞죠? 사필귀정. 모든 것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과응보 있죠?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오늘 말씀 13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빛의 자녀들이 빛을 말할 때 어둠의 증표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다하면 어둠의 종자들이 그 치부를 드러내어 벌을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책망을 들을 사람은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은 결코 그의 치부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14절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오늘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입술이 탐욕에 쩔어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죄받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많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서 빛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참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왠지 느낌이 다시 설교를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김규영 집사님,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 한명자 집사님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